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에 걸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8장에서부터 허물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신앙을 다시 세우는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8장에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들으면서 6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 운동이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뿌리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회개의 열매요, 또한 영적 부흥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전 444년에 일어난 삶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삶의 변화에 대한 3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요, 변화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회개운동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 그저 참회하며 눈물 몇 방울 끝나고 흘리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라는 변화 선언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까지 다 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대국가적 변화 선언문을 채택하고 거기에 84명의 민족 대표자들이 이름을 서명한 것입니다. 마치 1919년 3.1운동 때 33명의 한국 민족 대표들이 독립기념문에 사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84명도 이 변화 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보면 이 84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보면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또 마야사, 빌게, 스마야이니 이들은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름이 쭉 나오고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대 사람들의 총 지휘자였던 느헤미야가 사인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대표자들이 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의 대표들이 사인을 했고, 그리고 각 족속의 족장들이, 우두머리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변화 선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 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지 못했음을 회개하나이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나이다 울며 통곡하고, 모든 각 주의 주지사들로부터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변화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제 이 미국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변화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도 이 세상의 죄를 사랑하며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나다가도 금방 우리 육신의 욕심에 져서 죄의 사슬에 다시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타일러서 복종케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원하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만드는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나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아주 신선한 뉴스가 인터넷 뉴스를 달궜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 팀 티보라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채였다, 버림을 당했다라는 뉴스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단한 미인입니다. 미국의 미스 USA였고요, 또한 전 세계 미스 유니버스로 뽑혔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팀 티보에게 절교를 선언했냐면은,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는 팀 티보가 내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 내가 당신하고 잠을 같이 자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 하고선 퇴짜를 낳다는 것이죠. 이 팀 티보가 유명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내가 성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혼전 순결 그 선서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순결 선언문에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28살의 젊은이가, 이 걸프렌드도 보통 걸프렌드가 아니잖아요. 미스 USA입니다. 정말 S라인에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아리따운 여인이 자꾸 유혹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현대판 요셉이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자신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이죠. 왜요? 순결 선언문에 사인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죄의 유혹에, 주여 제가 다시는 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피 흘리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우며 주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까?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은 단호한 결심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변화 선언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써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까지 서명하세요. 그리고 그 선언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된 삶의 변화는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삶의 변화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한 변화 선언문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변화의 참모습이 무엇이냐? 변화의 참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선언문의 내용을 보겠어요. 28절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느헤미야로부터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변화 선언문에 사인했을 때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삶을 통해 본을 보이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모든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사인했을 때 온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다스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저주로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맺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를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주 받을지언정 이 맹세를 오늘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단호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요,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부모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또한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선언하셨을 때 암흑과 혼돈이 가득 찼던 이 땅에 빛이 생겼습니다. 물이 생겼습니다. 나무가 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7,173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적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물어보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37,173개. 네. 틀린 것 같으면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네. 37,173개 구절 중에 여러분이 한 개 구절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준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온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인디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 감동받아서 인디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심으로 거기에 열매가 따른다면 여러분의 삶은 판이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결심은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성경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인터레이셜 매리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 백인, 흑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까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면 이미 나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이혼해야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있으면 갈라서지 마라, 너로 인하여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될 줄 어떻게 아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너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산다면 그 가장 소중한 보배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운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없다면 그 결혼이 무슨 결혼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보배, 예수님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한국을 지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중동 청년들을 막 보냅니다. 돈을 줘서 보내요. 그리고 중동은,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혼한 걸 숨기고 가서 한국 처녀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돈을 막 주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슬람교 나하고 같이 가자. 식구들 한 명 데리고 이슬람교로 올 때마다 돈을 또 줍니다. 아기를 잔뜩 납니다. 이러면서 한국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인데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날이고 하나님을 위하여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보면 성전세를 내는 것을 언약을 했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것은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도 사고 또한 그 나무도 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안 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성전에 속한 자들은 반 세겔을 성전세로 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성전세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큼 내셨냐면은 반 세겔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명령한 말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 결정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소득의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간난히 그랬어요. 이 11조를 처음에 주신 이유는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경제적인 고민과 어려움 없이 자기들이 맡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한 성전의 일을 감당하도록 위에서 주신 제도가 10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이 아니라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동일한 세대에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11조를 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그들이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앞으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불순종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샐러드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샐러드 바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쫙 골라서 저 레터스 좋아하니까 저거 먹고, 내가 계란 좋아하니까 저거 먹고, 올리브 좋아하니까 그거 먹고, 이거 오이는 안 좋아하니까 내가 안 먹어. pick and choose 하는 게 샐러드 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all or nothing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편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앞에 거꾸로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희생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주 낡은 고장나기 일보 직전에 중고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이 중고차 놔주세요. 왜요? 이 중고차 놔주시면 내가 brand new Mercedes Benz를 한 대 여러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차를 희생했어, 그리고 이거 조그만 거 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아니죠. 횡재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넘치는 복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옛날 죄를 졌을 때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맨날 죄책감에 눌려 살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도 잘 못 믿고, 그렇다고 죄도 제대로 못 지면서 그냥 쭈삣쭈삣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실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내 속에 사라졌던, 망가졌던, 고장났던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결과가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희생입니까? 왜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발걸음인지요.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의 자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이를 악무는 결심이 필요한데, 그 결심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참된 변화는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결심을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Willpower alone is not powerful enough. 우리 혼자의 힘으로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쇠사슬로 다시 돌아간 것이 벌써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이 참된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말이죠. 나로 하여금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이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39절 후반부에 보면 이 모든 변화를 결심하고 선언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버려져 있었던 거미줄이 막 들이내려져 있고, 그냥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개들이 가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그러한 변소처럼 됐던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나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8장부터 시작해서 에스라를 통해 6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셨어?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거든요. 가슴이 찔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토록 핍박했군요, 불순종했군요, 뉘우치며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믿었던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세도 안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발길이 뚝 끊어져서 폐허처럼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돌보겠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변화의 이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려면요, 이 십자가 앞에 꼬꾸라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는데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뭘 하러 갔을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일은 갖다 놓고 와야 된다면서요. 사실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중고등부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는데, 주여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 자신도 변화가 안 됐네. 나 자신도 죄에서 완전히 오염된 그런 삶을 살고 있네.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완전히 까먹어 버렸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학생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이제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기를 며칠, 몇 주, 몇 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막 주먹을 휘둘리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겸손하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좋습니다. 내게 건강을 가져가셔도 좋고요, 내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져도 좋습니다. 무엇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만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진정한 변화만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때 이 전도사님이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 내가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도 좋으냐? 네 하나님, 다 뺏어가세요. 영적인 열정만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아내의 복중에 있는 어린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도 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 건강도 좋고 제 재산도 좋고 제 명예 모든 것 다, 제 생명도 가져가도 좋지만 제 어린 이 생명, 그 생명만은 가져가지 마셔 주시옵소서. 그 어린 아이만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 때를 썼대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평생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나를 위하여 줄 수 없는 그것을 나는 너를 위해 주었노라.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노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전도사님이 완전히 망치로 뒷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 하나님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딸, 아직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니, 주여, 주의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소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변화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주를 위하여 열심히 라스베가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삶의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달을 때, 거기서 내 삶의 변화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거울 같아요.
햇볕이 강하게 비칠 때 우리 속에는 빛이 없지만 내가 햇볕을 향하면 햇볕이 나를 반사해서 나의 빛이 햇볕을 또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흐느낄 때 내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내 원수들까지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심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의 심장에 담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말씀의 은혜 받았어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 선언문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고, 그 삶의 변화의 방향은 말씀을 향하여 나가시고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사랑에 콧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첫사랑을 회복하실 때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